여러분, 그 예수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영접하시길 바라요. 예.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 여러분들이 저랑 한 일주일간의 입장을 좀 바꿔서 지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성도들이 겉에 봐서는 우리는 다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다 예쁘고 멋지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속은 다 썩어 뭉그러졌잖아요. 안 그런가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진짜 여러분의 속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야 돼요. 내 상한 마음 고쳐주세요. 내 힘든 마음 고쳐주세요. 내가 웃어본 적이 언젠가, 내 입으로 감사가 본 적이 언젠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하늘만 바라봐도 감사의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젠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멀어져 버리면 정말 우리는 세상에 정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꼭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마지막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어집니다. 참 길게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행전 붙잡고 한 2년 동안 이렇게 몸부림치고 왔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아주 조금이나마 느끼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눈으로 말이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진 바도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육신에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는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을 내가 그냥 믿는다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고자 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히브리서에서는 지각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있는 거 당연하지, 그거를 굳이 생각하고 살아가, 그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져, 그냥 믿지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젖먹이 신앙이라 그래요. 그냥 던져주는데 꿀꺽꿀꺽 먹고 막 묻는 거. 하지만 장성한 자는, 하나님 안에 성장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더라.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상고해 보더라. 내가 그냥 단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나는 게 아닌, 내가 오늘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큰 확신으로 와 닿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믿음 갖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는 방향에서요, 갈 길이 생겨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을 했다 그래요? 지난주에 같이 잠깐 살펴봤죠? 로마에 살고 있는 고위급쯤 되어지는 유대인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선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 비록 자기 자신은 초라하고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 그 유대인들을 앉혀놓고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율법,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수많은 예언들을 토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고 때로는 이 목회자 입장에는 참 많은 위로를 받아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지만, 또 바울은 또 그렇지 않을 부분들이 있거든요. 바울이 유대군 모아놓고서는 말씀을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으면 다 예수님을 확 믿을 정도로 그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더라.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더라. 바울이 설교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가? 네?
바울이 좀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바울의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데, 여러분이 전하면은 따박따박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따라가고 싶어, 뭐 그렇게 되나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10명 전하면 한 사람이 올까 말까. 한 사람이 오도 대단한 거예요. 10명 전하는데 한 명 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아마 요즘엔 100명을 복음을 전해야 한 사람이 올까 말까 할 정도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았는데, 뒷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믿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떠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사야에 있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무 속 터진 말을 했거든요. 야,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구나. 이 답답한 인생아, 막 이런 식으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한 거 보면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근데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계획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모든 복음들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하고 다 전파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선택한 사람, 먼저 은혜를 주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선포된 복음. 그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또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방송에 나오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선포된 그 복음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외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해요. 바깥에서 들어온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예스하고 왔을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뒤에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오늘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위급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걸 전했는데, 자,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전한 그 말에 애굽 왕 바로가 대번에 받고 오케이 했나요? 그러지 않죠. 몇 번 거듭 반복해서 못 보낸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저런 수많은 재앙을 갖고 내려지는데 7번째 재앙이 우박이거든요. 우박을 내리겠다. 너네들 지금 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시 애굽을 향해서 우박으로 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모세가. 그때의 바로의 신하들의 두 그룹에 나눠졌어요. 출애굽기 9장 얘기인데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 바깥으로 피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냥 두었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제는 들을 길을 들었나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종들과 가축을 집에 들었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거나 거부한 사람들은 그냥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누구는 믿고
누구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차이는 어디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차이겠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맞죠? 누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느냐, 누가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오느냐,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려 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똑같은 외부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럴 때에 누구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을 믿고 누구는 믿지 않은데 그 차이가 뭐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의 차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을 뭐라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를 노란색으로 뭐라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효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기약을 먹었는데 누구에게는 효력이 있고 누구에게는 효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사람은 효력이 있고 누구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꼬리를 물고 꿀금 물고 제가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정신을 좀 차려주셔야 돼요. 예, 오늘은 조금 약간 교리적인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서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예, 하여튼간 반드시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오늘 이 메시지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효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뭐를 질문 던질 수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싶은 이 마음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온 거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에부터 출발했냔 말이에요. 내 안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한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구원이 하나님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 안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니까 이건 성경으로 맞지 않아요. 즉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런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냐 그러면 하나님부터 온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을 때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아예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내가 때가 되어지면 그때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난 지금 할 일이 바쁘고 많아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그러세요? 그렇죠. 당신 바쁘다 보니까는 교회 다닐 그런 여력이 없죠. 그럼 때가 돼서 그럼 나오세요 라고 할 일인가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을 때 되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전히 지금 그런 믿음이 있나요?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요, 그게 너무너무 안 됐어요. 25년 동안 발버둥을 쳤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여기 경험자들도 계시지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안 믿어지는데 얼마나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까? 제가 주중에도 한 성도 만나가지고서는 깊은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건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가 되어지면, 그때 되면 내가 믿고 싶을 때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그때 믿어지나요? 착각인 거예요. 믿음이 된 착각이에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찰떡같이 믿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좀 더 어렵게 제가 질문했나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내가 은혜가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감사가 출발되어지는 거고, 도대체 이 모래같이 많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찌 나에게 믿음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나오는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왔고, 내가 알고 싶어서 와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도대체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길 바라는 거예요? 이 말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1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 큰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신으로 되어진 거다. 즉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 얻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65절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 오게 하게 하지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게 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자리에 온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노력도, 여러분의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게 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깊음으로 아멘이 되어지나요? 네. 이것이 뭐라 그러냐면 내적 부름이라 그래요.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누군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것을 바깥에서 들려오는 외적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이젠 여러분들 안에 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내 마음을 믿게끔 하시고, 내가 만나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것은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응하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낳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여기까지 오신 분 마음속에 손 드세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이 정도쯤 되어지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만하구나, 때와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이 정도의 부모면 내가 자라는데 좀 썩 괜찮게 잘 키울 만해 라고 해서 그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계셔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자식이요, 누군가의 딸이 가족인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해 되어진 것이 아니죠. 그죠? 부모님의 어떤 결정, 그런 것에서 조금 결단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사건은 결코 우리들이 어떤 선택과 기준 전혀 없어요. 오로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뭐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주권 여러분이 믿으시나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무엇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토기장이로 비유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비유신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쓰고 버릴 만한 막그릇을 만드는 것도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 있죠. 하나님의 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권한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그날 막그릇을 만들고 버릴 만도 그건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장식을 하거나 뭔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려면 그것도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잖아요. 쓰다가 뭔가 망가졌다는 말이죠. 그럼 이것을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쓰다가 망가지고 귀찮은데 이걸 고쳐가지고 쓰고 싶은 것도 다시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져서 하나님이 누구는 고치시고 누구는 안 고치시고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천왕으로 만들고 누구는 소중한 그릇으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이라고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나요? 뭐 어떤 특별한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당할 만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나요? 그런 게 전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예요. 너희들은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획하시기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주권과 국률하심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왜 국률하신가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이 중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에서일 수 있을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 엄마 같은 뱃속에서 자란 형성된 쌍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할 때에 좀 태어나서 뭔가 떡잎이 좀 될 만한 야곱을 받았을 때에 야 너가 응애하고 우는 것도 좀 거룩하게 우는구나. 뭔가 태어났을 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선택했다면 그럴 만도 하지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얘기해 줬어요?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낼 거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드러낼 거다. 여러분 야곱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쌍둥이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면 거룩한 아이들이에요? 의로운 아이들이에요? 아니면 죄인이에요? 네? 야곱과 에서는 태어났으니까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니까 그냥 때도 묻지 않은 깨끗한 의로운 아기예요? 죄인이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의의 없으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된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이 안 태어났다 그러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나서 살려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죽는 존재예요. 왜? 뭐가 임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우리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에서나 야곱이나 할 것 없이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창세기부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가운데 죽는 존재요. 죽으면 하나님의 지옥 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들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게 왜 불공평한 건가요? 둘 다 지옥 갈 사람 아이들인데 그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구원시키겠다고 하면 그게 왜 불공평한 걸까요? 감사가 아니에요? 긍휼함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다 그러면 둘 다 지옥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모든 사람 태어난 사람 다 지옥을 보내야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는 뭘 베푸시더라? 자비를 베푸시더라. 긍휼을 베푸시더라. 사랑을 베푸시더라. 누구에게 베풀었어요? 야곱에게.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데 어떤 누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시고 어떤 누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걸 드러내는 자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입었는지, 왜 감사한지, 왜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바르게 살아가야 되어지는지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든 이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로마서 9장 18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완고한 마음으로 버려두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우리 편에서 볼까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전부터 작정하셔서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자로 선택하시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자비와 궁리를 할 자를 선택하신다고 하신다면 누굴까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전 몰라요. 오로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저기 보세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어떤 사람에는 완고한 마음을 내버려두는데, 그럼 과연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원을 대로서 살려고 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만 아세요.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시겠다고 한다는 사인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한테 몫이 있어요. 어떤 몫인가?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건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에 관심이 없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더라. 이 뭔 뜻이에요? 영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을 주지도 않고서 그냥 육신의 일, 영의 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의 생각을 주셨어요. 영의 생각이 뭘까요? 영의 생각이 뭘까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돼?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공허하지? 이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 나는 어려서부터 왔고 어려서 왜 여기 살아가는지, 정말 죽으면 또 다른 인생이 있고 삶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만 생각하고 살아왔나? 이런 다 생각하고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명호 집사님, 황명호 집사님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왜 그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이 양 태어날 거에 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사람으로, 좀 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족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만족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수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태어나 보니까 주어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주어진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잖아요. 왜 이런 모습인지, 왜 이런 부모인지, 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누나가 있는지, 나는 형이 좋은데, 나는 동생도 갖고 싶은데, 나는 또 왜 한국 사람이야? 미국에서 태어나면 영어 공부도 하지 않을 텐데. 내가 뭔가 선택하고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걸 갖추고 태어날 거예요. 선택하고 나왔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주어진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왜 이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던져요? 왜 그냥 이걸 우연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던져버려요? 이 심각한 그 일들을? 그잖아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배 끝마쳐 돌아가서 집에 앞에서 거울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그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왜 살아왔는지, 얘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지금은 만짐바 되고 느낌바 되어지는데 얘가 목숨이 끊어져 버리면 얘는 도대체 어디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영의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하지만 육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야. 네, 그런 사람을 오늘 이 사를 통해서 뭐라 하냐면, 너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은 사람인데요, 영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네,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새움교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을 살아갈 때에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 내가 내를 더 잘 알지 당신이 나를 모르면서 그때 소리 하지 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무식한 거 없어요. 왜? 내가 나를 모르는 나이 내가 더 많아요. 상대방이 나를 아는 상대방이 그것도 내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나를 더 잘 안다고,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은 나를 모를 거라고, 내 자식은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나를 봐요. 더 정확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상대방은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그래야 내려놓아요. 영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육신에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그러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세요. 성령은 어떻게 더 역사하느냐? 인격 대 인격이잖아요. 자,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서 뭘 만들어놨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강제적으로 이거 따먹지 마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인격체를 주셨어요. 그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야, 너를 어떻게 만들고 창조했는지 아니? 하나님처럼 우리처럼 지고 만들었어. 너에게는 생각도 있고 감각도 있고 너가 가지고 있는 의지도 있거든. 이것을 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든지 말든지 네가 결정해. 이거를 통해서 너와 나와는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거야.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어떤 동물에게나 어떤 피조물도 주지 않았던 인격체를 주신 거예요. 자, 이제는 아담과 하와는 자기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에 이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두드려 계시고 얘기를 하세요. 이젠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게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젠 그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에 적용하셔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를 한다, 무엇을 알고 있냐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좋은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어야 되죠. 자, 보세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부르심에 모두가 여러분을 응답했다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거침없이 뭐하더라? 가르치고 전파하더라.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분, 한국말에는 뭐뭐에 대하여와 관하여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이 마이크에 대하여서 설명할게요 라고 말하면 제가 이 마이크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내가 알아보니까 이 마이크는 이렇대 저렇대. 이게 마이크에 대하여. 마이크에 관해서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뜻이에요? 내가 써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써봤는데 이게 좋더라, 뭐 하더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냥 수많은 사람이 들었던 정보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에 관하여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가 깨달아진 바를 뭐 한다는 거예요? 왜? 전하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예, 거침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아까 29장에 써내려간다라고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29장은 어떻게 써내려가냐 그러면 내가 받은 그 복음이 바울이 받은 복음과 같은 복음이고 바울이 전에 누군가를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복음이 내 손에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오늘 내가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저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의 입을 열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난 관한 걸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누군가가 부르심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이걸 믿고 아멘 되어진다면 이제 여러분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관하여 거침없이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에게 거침없이 말씀하세요. 거침없이 기도하세요. 거침없이 말씀 묵상하시고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세요. 이 시간 주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